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의 그 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구원의 손, 치유의 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오른팔의 강한 힘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좌에 좌정하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앞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재밌는 사건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이것이 뜨기 시작했었는데요. 어느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빈소인데 그 빈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추도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명 되는 나이가 80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힙합 옷을 입고 그리고 갑자기 잠깐 묵념하고 추도를 하더니 막 랩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눈여겨서 그 노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도 이 내용이 좀 나오게 됐었는데요. 잠깐 우리 이 영상 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일명 K할매 래퍼 순이와 칠공주입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문해교육으로 한글을 배운 80 이상의 할머니들이 만든 국내 최고령 힙합 그룹이죠. 그런데 오늘 순이와 칠공주의 새로운 활동이 화제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모두 함께 떠나. 여행을 떠나요. 꽃단장하고 모인 할매 래퍼들, 요트에서 노래도 부르고 해변에서 요가도 즐깁니다. 아프리카 출신 래퍼와 함께 합동 공연까지 펼치는데요. 정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바다 가는 달 캠페인 홍보 영상입니다. 평생 내륙에 살아 바다 볼 기회가 없었던 칠곡의 할매들이 60년 만에 바다를 접한 다양한 장면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와 리듬감, 통영 바다 앞에서 흥을 돋웁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의 별세로 빈자리를 채운 이선화 할머니의 첫 공식 무대이기도 한데요. 오늘부터 비하인드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바다의 매력을 한껏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할머니들은 80이 넘어서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함께 모였던 학교의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음악을 배우고 또 이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래퍼를 접하게 됐는데, 이 랩이 너무 자신들의 삶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이와 칠공주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이 힙합 그룹을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할머니 한 분이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혈액암 판정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너무나 이 랩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그냥 병원에 병석에 누워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할머니들과 함께 랩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예견했던 3개월보다 6개월을 더 살고 87세의 나이로 이 땅을 하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 할머니가 살면서 무엇을 제일 좋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순이와 칠공주 다른 할머니들이 오셔서 축하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평균 이분들의 연세를 평균 내보니까 85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칠곡이라고 하는 예전 같았으면 두메 산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 60년 동안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되어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분들을 특별한 초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리면서 지역 발전과 또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살기 싫어지고 또 주눅이 들고 또 마음과 또 여러 삶에서 다툼이 커지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한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살고 싶고 의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순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여러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귀결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긍정의 힘의 추진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루는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이 온 가족의 재산 또 모든 관리를 맡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늙은 종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어떤 사람 밑에, 그 허벅지 밑에 내가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임하든지 내 목숨이 다하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맹세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늙은 종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주인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려고 나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말고 내가 떠나왔던 하란 땅, 본토 아비 그 친척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은 대부분 다 순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좀 문란했고 아주 향락과 향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는 좀 약간 타락한 집단에 있었던 것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늙은 총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들도 보통 결혼을 할 때 되면 우리 며느리를 얻는다고 하면 믿는 집안에서는 믿는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 것은 우리가 함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며느리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늙은 종에게 얘기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그 하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에는 해와 달을 섬기는 신도 있었고 다른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방 신의 조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걸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도 믿음이 있고 신실한 그 며느리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에 맞는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주인님의 명령, 그리고 그 주인님의 명령을 듣고 좀 답답해하면서도 순종해야 하는 이 늙은 종의 입장,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종종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상식과 지혜로는, 그리고 이 시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는 정말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늙은 종은요, 결국 그 주인의 요구를 따라서 10마리의 낙타에다가 금은 보화를 싣습니다. 지참금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문화로서는 그 신랑이 신부집에 갈 때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 신부집에다가 모든 걸 내어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종들과 함께 한 달을 걸쳐서 그 지역에, 그 땅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이 늙은 종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정말 그 땅에 가서 합당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늙은 종에게는 그 일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연고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그 며느리감을 찾아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이런 고민도 했겠죠. 만약에 내가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가니까 어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그 가족들이 이 지참금을 보고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늙은 종을 따라서 그 외국과도 같은 그 먼 거리를 부모를 다 버리고 떠나서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 여인이 이 이방 땅, 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국 땅에 와서 살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당신네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을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 고향 땅인데 이곳에서 사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한 달을 걸어가면서 무더운 뙤약볕과 또 밤에는 강한 추위와 강도의 위협과 그 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그는 결국 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그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이런 삶에 내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내가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어느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오는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온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막막하고 무엇인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중요한 내 삶의 어떤 해결책을 얻어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형식들이 있죠. 구름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억 못하고 사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기도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네가 원하고 네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는 그래서 기도 노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이 기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1번부터 기도 제목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밑에다가는 왜 이 기도 제목을 적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었죠. 약속 성취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부터 30개, 50개 쭉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들이 성취될 때마다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하나씩 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 때 그렇게 수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전도단에서 선교여행을 떠나거나 전도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뭔가 먹고 싶어 하는 아주 육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면 수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 이왕이면 소고기,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때 누군가를 통해서 수박을 갖다 주기도 하고 소고기를 갖다 주기도 하고 아주 수많은 물고기들을 갖다 주셨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긍정의 경험,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그 믿음이 쌓이면서 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고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에게는 어떻게 보면 양털 시험처럼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늙은 종을 이곳에 보내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이동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가서 그 자기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몸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늙은 종이 막막해하고 황당해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 땅에서 내가 우리 주인님이 찾으시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게 하셨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에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주 확신 있게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확신에 찬 이 대답은 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두 장 앞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고뇌하죠. 번민합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양 잡듯이 칼로 찔러 죽이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인간이든 어떤 인생이든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이에요. 도리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도살해서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산 올라가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을 내려쳐서 이 제단 앞에 제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칼을 거두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순종하는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해둔 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양을 가지고 제단의 제물로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던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 속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긍정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믿음의 며느리를 보내줄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드로의 집 딸을 고쳤던 사건이나 종을 고쳤던 사건, 사실은 원격으로 치료하시고 원격으로 생명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생전에서도 사복음서에도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 영적 그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믿음의 그 행위를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마치고 얼마 안 돼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 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물동이를 채워서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집에서 여러 이 저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여인인데 이 늙은 종이 기도했던 대로 요청을 합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밝은 미소와 상냥한 얼굴로 표정으로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떠서 대접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떠준 이후에는 다시 또 두루박을 내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는요, 한번 물을 먹게 되면 거의 100리터가 넘게 먹는답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해봤더니 109리터를 마신다고 그래요. 그럼 10마리면 거의 1톤의 분량을 물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그 물을 전부 다 뜨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물을 뜨다가 또 늙은 종과 함께 했던 종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물을 떠서 먹게 했겠죠. 하지만 늙은 종은 이 여인을 아주 눈여겨서 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내 기도가 성취될 때 느껴지는 희열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일생에서도 그 수많은 선교지에서 목회 가운데 내 인생의 많은 깨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했던 그 순간들은 잊을 수 없죠. 그 밤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기쁨에 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날들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처자의 좀 상세한 이 사람됨에 대한 것을 보고 그리고 호적 조사를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듯이 이 여인이 이 지역에서 누구의 딸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는 와중에 늙은 종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이삭의 5촌 4촌뻘 되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머리가 쓰는 늙은 종이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우리 주인의 5촌 4촌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기뻤던 이 늙은 종은 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 부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오빠에게 결혼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은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요. 리브가도 이 결혼을 응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리브가와 이 늙은 종이 고향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내서 아내를 데리고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막내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안정감,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따스한 손길, 이거를 받고 자라고 있다가 정말 어느 순간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던 이 이삭에게는 항상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면 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모성, 엄마의 그리움으로 그 엄마를 대신해서 아내를 추구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남자는 이상형이 자기 어머니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어머니처럼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냄새, 엄마의 맛, 엄마의 언어, 엄마의 표정, 이런 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머님이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도 엄마가 생각이 나고, 또 문득 누워 있을 때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또 엄마의 손길,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옆에서 간호해 주던 엄마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참 좋은 분이셨구나, 좋은 여자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삭도 엄마의 장막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늙은 종이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가서 동구박 그 어느 나무 밑에서 지금 그 여인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결혼 전까지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올 때 얼굴에 면사를 쓰고 걸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차를 타고 쭉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인 조우가 일어납니다. 왔죠. 계속해서 면사에 숨겨져 있는 아내를 볼 수 없었지만 이삭은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다시 한번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내를 기다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아마 이삭도 젊은 나이였고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유혹받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선택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음의 가문의 자녀답게 끝까지 자기를 정절로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실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조우를 했던 그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말씀에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인가요? 네, 67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현대에는 어떤 배우자감이라고 하면 만나는 순간 불꽃이 튀거나 진하게 전기처럼 뭔가 감각이 오거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그게 이제 자기의 배우자감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파트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세대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매 결혼이나 어떤 소개팅보다는 연애 결혼을 선호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에 풍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죠. 찐하게 만나고 전기 올라서 만나고 불 붙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 평생을 정말 화목하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3분의 1이 이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50%의 이혼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났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순간적인 육체적인 감정에 의해서 만났던 사랑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사랑의 감정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또 내가 좋다라고 봤던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뭐 이런 보기 좋은 것들이 결국 다 좋지 않은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결코 좋지 않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꼭 일상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문화에도 그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모든 그 문화적 영역들, 노래, 음악, 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섹슈얼리티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뭐 기본적인 게 섹슈얼리티입니다. 성적인 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적인 거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압력이 있을 때 성공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정치도 보여지는 것에, 힘에, 그리고 뭔가 달콤한 말에,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홀려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 할까요? 저는 예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매 결혼을 하게 되죠. 늙은 종이 먼 곳에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런 그 중매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처자를 이곳에 있는 남자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이 멀지 않은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서 평생을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또 내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세세하게, 세밀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혀 몰랐던 여인을, 남자를 데리고 여러분에게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어떤 이런 그 믿음 안에 있는 긍정적인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에 붙잡히고 그 쓴뿌리에 붙잡혀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받은 상처, 또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은 나이인데요, 60이 됐죠. 지금 지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훤칠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대학에서 시스템 공학을 전공해서 아주 잘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결혼할 자매를 만나면 거의 몇 개월 사귀지 않고 꼭 그 자매를 다른 형제에게 파송시킵니다. 그렇게 시킨 게 5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 많이 자랐을 때 아직까지 이 친구는 혼자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는 어린 날서부터 자기 동생과 비교당했던 그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는 분명히 동생보다는 뛰어나고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항상 이 동생을 더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더 위해주고. 결국 지금은 그 동생은 성공해서 사장이 되었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집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자기는 머리는 좋기 때문에 뭐 발명 대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업하는 건 다 되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쩔쩔매는 삶을 살면서 그 동생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자기의 형편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떤 자매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랬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상 돈은 없고 또 예의는 없고 또 뭔가 이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금방 외면당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친구를 한 30년 봤습니다. 온누리 교회 청년부 때부터 같이 봤던 친구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주 위기의 때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하고도 상담을 했죠. 10 몇 살 차이가 나는 이 자매는 늦은 결혼이라 이 형제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너무나 잘생기고 훌쩍하고 막 실력이 있어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내 인간적인 눈의 관점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 상처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이 껍데기 속에 갇혀 있게 하고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열등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삶을 누르다 보니까 항상 내 삶에는 부정적인 사고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항상 파랗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 관점을 벗어나서 또 다른 노란색의 안경이든 빨강색의 안경을 바꿔 써서 이 내 안에 있는 삶의 관점을 바꿔야 내 삶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내 삶을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고집스럽게 그 파란색 안경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위기관리 전문가인 헨 라멜 링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나를 한 걸음 도약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여봐라. 그러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슈퍼 엘리트가 될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 삶의 이런 상처 그리고 아픔 또 내 기억 속에 안 좋았던 것들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슈퍼리트가 될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이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픔,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 내 시선과 관점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머무르지 않고 하늘의 시선과 하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그 리브가와 함께 그 어머니가 머물던 장막에 데리고 가서 이제는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조상의 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상처였던 어머니의 죽음, 또 이 땅에서 사람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던 인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했던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삭의 삶에 큰 위로와 평생의 부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느 교단에 사모님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팀이 가서 찬양 인도를 3박 4일 동안 이제 그 모든 예배 시간과 중간중간 그런 집회를 예전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 집회를 찬양을 인도하고 기다리는데 말씀 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는데 한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40대 한 후반쯤 되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망이 많았고 상처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가 자라는 순간에 아버님이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기도 이제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를 만날 때쯤 되면 아버님이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는 또 다른 미개척교회나 또 다른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은 자기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당시 어렸던 이 사모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쯤 되면 떠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오지로 가게 되면 친구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자기 주변에는 이렇다 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밑으로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서부터 7, 8살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와 엄마가 목회를 하면서 바쁘시고 신방 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그 2 어린 동생을 자기도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그 2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치우고 닦고 같이 어울려줘야 하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넉넉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은 제일 큰 자기 그 마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이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신혼부부들 중에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케어하고 재우고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 묶여있는 삶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두 동생을 거느리느라고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체질이었던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전근돼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전근가 있는 그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같은 동료들 또 그 직장 동료들의 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 지역에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을 꾸미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사모님은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전근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 모든 그 일들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을 엄마 아빠의 목회를 보고 자랐던 이 사모님은 이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주 빠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할 때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착하고 선하고 막 그렇지만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두세 목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의 역할이 정말 이 초창기 때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두목 세목을 하면서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 사모님도 우시고 그 함께 있던 많은 사모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트라우마, 상처, 아픔, 열등의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실패하든 내가 넘어졌든 내가 사람으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나를 두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살부터 29살까지 그냥 쉬는 젊은이들이 7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안에 74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거나 또 다른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게 해라. 아르바이트를 하든 비정규직이라도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도록 해라. 그 자기를 찾게 해라. 그렇게 자기가 하나하나 일을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낄 때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썼던 바울의 지금 그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 순이와 칠공주 할머니들은 85세 평균 그 나이, 우리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이에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정의 힘, 긍정의 추진력,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의 삶에서 이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이든지 상처, 트라우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내신 그 천사를 쫓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순기능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삭의 이야기, 특별히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내 삶의 여러 입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쪼개고 또 그것들을 돌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하고 하나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